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뒤 좌우 사람을 축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여 볼까요?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참 많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참 많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할렐루야 기름 준비는 참 많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참 많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박해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박해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보석 발견한 사람,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율동하는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도 다 같이 이제 박수 치면서 힘차게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여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밖에 없다는 시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잠시만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손잡고 좀 찬양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요. 우리 찬양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서로 손잡으시고 진짜 이 믿음 굳세라. 우리가 이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 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손잡고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하니까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온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송가 2장 부르시면서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 돌아보면서 사죄와 헌신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아래 못 박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따르는 그런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사오니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말씀 붙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주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안에서 거듭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삶의 현장마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다 같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세대 간 소통, 가족 간 소통, 이웃 간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며 온 교회가 소통하며 화평을 이루는 삼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믿음의 본을 받아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기억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큰 힘과 격려가 되게 하시고,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통하여 마음과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영육간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풍성히 받아 저희들의 영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건강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히 저희 가운데 육신의 연약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며 평안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다 같이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성들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약속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3년 4월 30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교회당에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일은 전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 세례식을 베풉니다. 교육자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효도 여행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는 효도 여행을 가집니다. 일시는 5월 11일 목요일이며 오전 9시에 교회당에서 출발합니다. 대상은 본 교회에 출석하는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장소는 부산 청사포입니다. 각 기관들과 뜻있는 성도들의 협찬을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 안내입니다. 5월달은 각 기관 원래회를 자체적으로 모이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5, 6월 매일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점심은 제공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대 통합 예배란 우리는 지금 세대 간의 대화와 이해가 줄어들고 가족 구성원의 파괴와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는 세대 간 소통의 창구를 열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교제하고 공감하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3, 4대가 함께 어우러져 서로에게 신앙의 본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 6월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 헌신을 바랍니다. 로덴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 헌신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색소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좀 귀한 연주에도 또 감사하고요.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네요. 이야, 이렇게 합주가 오늘 제가 이제 들은 소문이 있거든요. 우리 색소폰 주자들이 한 번씩 나오면 잘하는데 꼭 삑사리가 한 번씩 난다고. 근데 오늘 너무 그런 거 한 번도 없이 이렇게 프로다운 연주를 하니 너무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할까요? 자주 하셔야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 또 헌금으로 이렇게 수전을 하는데 같이 우리 어린이들이 동참해 줬습니다. 세대통합 예배가 이제 거듭될수록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더 많이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조금씩 이제 하나씩 늘어가는데요. 뭐 오늘 이제 당황해가지고 동선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있지만 또 그게 그런 와중에 어린아이들이 또 어른들과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또 우리도 마음속에 뭔가 순수함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한번 박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좋은 일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참 영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중의 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대를 넘나들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예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이 그 있는 곳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흥성장의 예물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미로 드린 손길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호연 생일 감사, 건강하게 사역 잘하고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들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아들 직장 주심 감사드리며 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일을 맞아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예배 가운데 위로와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과 입술이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동행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로 전 세대가 연합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서도 안전한 여행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 들으시며 선아와 민석이에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고 인도해 주신 가운데 여행 잘하고 돌아오게 하심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행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에 합당한 말씀 주시사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녀 생일 감사합니다. 차혜영 손녀 생일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간구, 이 기도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때마다 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쓸 것에 넉넉하게 채우실 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더 넘치는 감사가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앞에서 싸우니 세미한 음성 들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 주옵소서. 듣는 귀를, 마음을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까 여기저기 수고하신 분들 다 격려하고 박수 쳤는데 빠진 분들이 있는데 제 마음에 걸려요. 함께 우리 기왕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참 아름답게 우리 은혜롭게 찬양했던 찬양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할까요? 그리고 앞서서 앞에 막 율동하고 전국은 마치 막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율동도 아름답게 하는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연주도 참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 앞에서 함께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참 매력적인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예.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신앙의 세대를 떠나보내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로 여러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3대가 함께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믿음을 대물림하여 나중에는 정말 3대, 4대, 5대 그렇게 좀 끈끈하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섬기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지요. 저들을 보면서 나도 한때는 저렇게 파릇파릇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도 조금 있으면 장년 되고요, 조금 있으면 엘림 될 겁니다. 전혀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를 행복하게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비극적으로 맞이할 것인가는 변화의 시대에 속한 각 세대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달려 있다고요. 오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재집결한 상태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런 장소예요. 가나안 땅이 위에 있으면 신광야가 있고 바로 그 밑에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이 광야만 딱 통과하면 가나안 땅, 그렇게 원하던 약속의 땅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38년 전에 믿음 없는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 막 그랬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살 이하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상당수가 이제 광야에서 죽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상당수가 38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완전 다 죽은 건 아니고 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광야를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차례차례 불신앙의 세대들이 죽어나갑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강산이 벌써 4번이 바뀔 세월이 흘렀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던 세대들도 좀 성숙하고 달라졌기를 기대해 보는 거죠. 믿음이 지나면 사람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키가 크듯이 믿음도 저절로 좀 키가 좀 자라듯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세월 지날 때 믿음도 키가 큰다고 한다면 38년의 세월 동안 믿음의 키가 얼마나 많이 자랐겠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 광야에서 떠돌던 백성들이 그동안 믿음의 키가 자랐는지 아닌지를 키재어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불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만 물 안 먹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목도 마르고 세수도 못하고 양치도 못하고, 우리는 성인이니까 참을 수 있다 쳐도 아이들이 목마르다고 떼쓰고 울고, 특히나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 분유라도 이유식이라도 만들어 먹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고 그러겠어요. 예, 맞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38년 광야 세월 속에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목말라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목말라 죽은 적 없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렇게 죽일 분이 아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믿음의 키가 자랐다고 한다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믿고 간구해보자 하고 기도부터 했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석 아래에 물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일부러 일찍 개봉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물을 보이도록 준비해 두지 않고 반석 아래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 아래 지친 백성들에게 시원한 청량 음료를 공급하시기 위함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 만약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 전에 미리 물을 내 가지고 오아시스를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면 이게 뜨거운 태양볕 아래 뜨뜻미지근하게 데워져 가지고 물 마실 때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여러분, 더운 날 갈증 날 때 냉장고 문 딱 열어 가지고 시원한 사이다 꺼내 가지고 뚜껑을 뽕 따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마시면 가는 그런 청량함, 시원함, 막 속이 뻥 뚫리는 기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바깥에 사이다 꺼내놨다가 뚜껑 따가지고 한참 있다가 먹으려고 그러면 탄산 다 빠지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네 맛도 내 맛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친절하게도 뜨거운 광야길 걷다 지친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다 도착했을 때 반석 앞에 모아놓고 150m 천연 안반수 시원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물을 터뜨려 가지고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말이죠, 막 원망 불평부터 쏟아내 놓았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 안반수로 그럼 미리 준비해 놓지 말고 오아시스 만들어 두고 그걸 차갑게 만들 능력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차갑게 하나님께서 태양볕 아무리 내리쬐도 시원하도록 만들어 놓고 마시게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는데, 그렇게 미리 준비해 두면 이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성립이 안 됩니다. 무엇인고 하니까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는지 기도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반석 아래 물을 감추어 두신 이유입니다. 38년 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물 없다고 목마르다고 막 원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처럼 목마르면 여전히 불평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세월도 좀 지나고 믿음도 좀 성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를 못하고 예전의 습관대로 또 원망과 불평을 해대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3, 4절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럼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놓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38년 전에 그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 세월을 38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판박이죠. 달라진 거 하나 없죠. 참 불신앙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왜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들의 완고한 불신앙의 이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그때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셨어요. 그걸 뭘로 알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겁니다. 모세가 나를 따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불기둥이 앞서가면 그 불기둥 따라갔고 여호와께서 구름기둥이 앞서가면 그때 백성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차마 하나님은 두렵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의 세대들은 항상 없는 것만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이 전혀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5절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또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한 절 안에 없도다가 몇 번 나와요? 5번. 없고가 5번 나와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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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38년 전에도 만나밖에 없고 고기도 없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부추와 마늘,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만나 외에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없는 것만 보던 그 습관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만큼 세월 흐르고 고생도 좀 했으면 이제 좀 변화될 만도 한데요. 없는 것 말고 있는 것 좀 볼 때도 되었는데요. 과거의 믿음의 사람 갈렙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갈렙은 없는 거 보지 않고 있는 것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중에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그런다면 가치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성실한 중보자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 나아갈 성소가 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기적이 있고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단 한 끼도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만나의 기적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고 계시죠. 또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온갖 있는 것 투성이에요. 좀 믿음의 눈을 들고 이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예전에도 물 없어서 목말랐던 때 있었는데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서 우리에게 시원하게 마시게 하셨잖아. 예전에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투정 부렸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고기 먹게 하셨잖아. 하나님은 항상 없어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니 이번에도 목마르고 물 없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물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갖고 기도했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감사만 있을 뿐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재가공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있어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못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잖아요. 원래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이걸 믿지 못하면 이거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 많지요. 어찌 다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은 있는데 건강은 없고, 건강은 있는데 자식 복은 없고, 자식 복은 있는데 건강은 또 없고 말이죠. 사람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 것만 자꾸 보면 원망, 불평하다가 불행하게 인생 마칩니다. 있는 것만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정 없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 불평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께서 불러들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끌어다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물 없는 상황을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고 하는 불신, 물 없는 상황으로 끌고 온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평가하는 불신,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처럼 주위 사람들한테 전염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전염이 됩니다. 8절 말씀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반석에게 뭐해서 물 내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반석아 너는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모세가 할 말은 딱 이겁니다. 반석아 너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회중을 모아놓고 그 면면을 보는데 불평불만하는 백성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백성들을 보니까 막 짜증이 울컥 올라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감정 섞인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런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말이 아닙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감정이 섞여 있어요. 게다가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이게 모세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본문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못 데리고 들어간다,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지적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2가지를 지적하신 거예요. 첫째는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뭘 믿지 않은 거죠? 이 반석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명령만으로는 절대 물을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내리쳐서 흠집을 내든지 혹은 뭔가 좀 틈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물 내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명령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2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주는데 왜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빠져버렸어요. 백성들이 누가 물을 주는 걸로 알까요? 모세가 물 주는 줄로 알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8절 말씀에는 분노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어떤 화난 징후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분노 감정이 느껴집니까?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변화된 게 없고 여전히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분노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전혀 화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시면서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거라, 이리 말씀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성이 나가지고 우리가 물을 내라 그러면서 반석을 명령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거예요. 누가 봐도 화났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 나온 기적의 장소, 이게 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목을 축였으니 얼마나 기쁜 장소입니까? 이게 축복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축복된 이름으로 그 지역의 이름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머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게 됩니다. 머리바가 뭔고 하니 다툼, 분쟁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 축복의 장소가, 그 기적의 장소가 다툼과 분쟁의 장소로 얼룩져 버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38년간 그리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참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건만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목전에 앞두고 말이죠, 한 번의 불신앙으로, 아까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한 번의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불신앙,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불신앙은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야, 하나님 참 모질다. 어떻게 한 번 믿지 못했다고, 그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한 번 그거 못 믿었다고 그렇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벌을 내릴 수 있나? 참 하나님 모질구나.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신앙은요, 교통사고와 같아요. 평생 열심히 잘 살고 또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교통사고 한번 빵 나버리면요, 그 한 번의 사고 때문에 남은 평생이 그냥 어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교통사고 이런 게 무섭잖아요. 사고라는 것이. 여러분, 이 한 번의 불신앙으로도 얼마든지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영적인 사고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뭐 한 번쯤 내가 좀 믿음 없어서 낙심되고 내가 좀 방황해도 결국은 돌아오겠지, 그리 생각하면 오해예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 하는 이때에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을 내는 자, 분노와 혈기를 내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덕이 없고 실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정 컨트롤 좀 잘 합시다. 내 행동 그리고 내 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말썽꾸러기 아이들, 자꾸 잔소리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분노가 막 치밀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부모답게 감정 잘 좀 쓸어내리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 대화가 안 통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록 원망, 불평, 떼쓰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발 다투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의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모두 거기에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불신앙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올바른 신앙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세대들처럼 그렇게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무도 자라고 사람도 키가 자라는데 우리의 믿음도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며 감정 잘 조절하고 통제하여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로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 불신앙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릎 꿇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여러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어떤 세대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지 결단하게 하옵소서.
불신앙의 세대는 떠나보내고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노 감정 다 내려놓고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는 참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세대 통합 예배를 맞이하고 또한 불신앙의 세대를 떠나보내고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